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883쪽 시가 시편 107송 20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시면 더 큰 은혜가 이 말이라고 믿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님이 그님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치유하사 이 위경에서 구출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트라우마 치유의 3단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 참사의 잔영이 아직도 우리들의 눈가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대화 가운데 아직 생존해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뉴스를 접할 때마다 끊임없이 다투는 여야의 정쟁 속에서 우리들이 이 일을 잊을래야 결코 잊지 않도록 정치권이 강요하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국민 전체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의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트라우마는 제가 한국어로 쉽게 그냥 이렇게 세 글자로 번역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시면 트라우마라는 그 외래어보다도 더 마음에 와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저는 내상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속내자입니다. 다쳤다는 상자입니다. 또 증상이라는 증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내면이, 그러니까 사람의 영과 생각과 마음이 다친 거, 사람의 속이 다쳤다. 그래서 그걸 저는 내상증. 근데 그것이 이렇게 아직 끊어지지 않고 있다, 이어지고 있다, 시달리게 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증상이라는 말을 더하여서 내상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용어가 있습니다만 저는 트라우마는 내상이다. 사람의 영과 생각과 마음에 상처가 생긴 거다.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듣고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들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오버래핑이 되면서 조금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의 내면에 깊은 자국이 남습니다. 이걸 내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근데 누가 말하기 좋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잊어버려. 말은 쉽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거 생각하지 마.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이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한다고 생각이 안 되는 것도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 많은 이들이 처해 있을 때 이걸 트라우마라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교자의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최대 그냥 하여튼 50분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설교하도록, 가능하면 30분 언저리에서 설교를 끊어내도록 이렇게 제가 무언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설교 시간 내에서 예를 들어서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의 치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방안을 제시한다는 거 물리적으로 이렇게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불가능한 미션 임파서블을 하도록 부름받은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당하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떤 거를 쉽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설교, 이 짧은 설교, 단편 설교 속에서 모든 걸 다 짚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손이 되기를 자처하는 겁니다. 손이 뭐냐?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길가에서 누가 길을 물었습니다.
저 구례로 가려고 그러면 어느 쪽이에요? 동서남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묻습니다. 왜? 그 사람이 온 길이 맞는지 가는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그랬을 때 그 동네 주민이 손을 듭니다. 아무 말 없이 손 한마디 가리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쪽 방향입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제가 손짓을 하는 겁니다. 이쪽 방향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손짓을 통해서 방향만 얻을 수 있어도 오늘 설교가 주는 유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전체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20절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가 107송 그 20절에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위경에 있습니다. 위경이라고 하는 말은 위험한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상태에 있다, 위경입니다. 근데 요거를 제가 위경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다가 의역을 하면 좀 문학적으로 의역을 하면 어떨까 하고 잠시 고민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단어는 뭐였느냐면 벼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벽 끝, 그 벼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상태에 이렇게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인생을 바라보는 거나 자신을 바라보는 게 너무 암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비관적인 어떤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위경이다, 위험한 상태다 하는 겁니다. 성경이 개인에 대해서 위경이라는 말을 썼을 때에는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건져낼 수 없는 상태를 위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그것이 벗어날 수 있으면 그건 위경이 아닙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난국이라고 합니다. 혹은 난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지요. 근데 어려운 상황은 그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조금 덤비면, 해보면, 버티면 이겨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경이라는 말을 썼을 때에는 난경 혹은 난국을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경지에 이 사람이 이르렀다 하고 이제 성경은 일단 전제하고 오늘 본문을 전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상태가 뭐냐? 치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치유가 어떤 상태냐? 이 사람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 그걸 여러분들이 얼른 깨닫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를 우리 개역 성경이나 일반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으로는 he라는 단어를 써서 표시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조금 불경스럽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나님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는 전부 그가 아니라 그님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님이 이 사람, 그러니까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치유한 편한 사람에게 약을 보내지 않습니다. 의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냅니다. 바로 여기서 이 사람이 외상증 환자가 아니라는 걸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 강도가 칼로 찔렀어요. 이 사람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말씀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응급처치와 약품이 필요하겠습니까? 응급처치와 지혈제라는 약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약품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하, 이 사람이 다친 사람인데, 심각하게 다친 사람인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사람인데, 아하, 이 사람이 내상을 입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말씀으로 치유하는 건 내상입니다. 약품으로 치유할 수 있는 건, 의학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외상입니다. 근데 외상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님이 그님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치유하사, 여기 저희라는 건 복수입니다. 오늘 어쩌면 이렇게 이태원 참사에 어울리는 구절이 딱 떠오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를 보고 상처를 입은 사람이 단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군중이 현장에서 다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내상을 입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는데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상을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셨다. 이제 여기까지는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구에게 안타깝느냐? 설교자들에게 안타깝게도 성경은 1, 2, 3 그 말씀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참 난감합니다. 성경에 내가 이 말씀을 보내려라 1, 2, 3 해주면 설교자는 참 편안합니다. 왜? 성경에 1, 2, 3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1, 2, 3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이 1, 2, 3이 성경에 없을 때에 설교자의 내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왜 환호가 없으십니까? 설교자의 내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내공이 드러나게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평소에 내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치유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으로 치유하는 길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있으면 그 내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공부한 바가 좀 부족하면 이때 나오기가 어렵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제했어요. 외상이 아니다, 내상이다. 근데 내상에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서 치유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시가 107송에 해당이 되는 이분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을 수천 년 전에 보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뭔 생각했느냐면 제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마음의 내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내상을 입은 사람들은 유가족만이 아닙니다. 또 희생자의 친척들이나 친구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아마도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뉴스를 접한 수많은 그 외국인들도 그런 내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넉넉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제가 겪었던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겪었던 그런 일들이 생각을 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제 신학 석사 논문을 그때는 타자로 치거든요. 그때 그 타자도 치듯이 타자로 쳤어요. 다 쳐가지고 이렇게 원고를 쫙 해놔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제 성품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걸 신주 딴지 모시듯이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쁜 나무 케이스를 사가지고 그걸 탁 놓고 그러면서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탁 자랑했어요. 야, 신학 석사 논문 끝났다. 정말 너무 감사하다. 저 속에 내 학문적 연공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막 자랑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신학교 내에서 신학 석사 논문을 담았던 그 나무 케이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어요. 쥐도 모르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논문 심사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제 복사집에 가서 복사해가지고 교수들 거 심사위원들 거 이렇게 해가지고 디펜스 할 어떤 것들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들 장치가 사라졌어요. 근데 그때 느꼈던 그 당혹감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배신감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신학생 중에 누군가가 그것도 장성이라는 신학생을 안이 꼽게 보고 괘씸하게 보고 믿게 보고 그랬던 사람이 이걸 하여튼 치운 거예요. 버렸는지 숨겨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치우게 틀림없어요. 그래가지고
동네방네에다가 제가 방을 붙이고 이거 찾아주시기만 하면 죄는 묻지 않겠다. 그리고 찾아주시기만 하면 제가 그 방으로 가져다 놓은 사람이 쪽지에다 쓴 장소에다가 돈을 갖다 두겠다. 그리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이 이렇게 교수들하고 뭐 하기 작업하기 한 2주 조금 넘는 한 18일 정도 남은 시간이었는데 제가 그때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게 뭐가 미쳐버리는 줄 알았느냐면 분명히 내가 썼는데 생각이 안 나요. 분명히 내가 썼는데 생각이 안 나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이제 그런 당혹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에 대한 배신이나 이제 막 이제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때 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제가 스스로에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막 묵상하고 그러면서 저 자신이 그때에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도 내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상황 속에서 제가 노트에다가 썼던 거 이번에 공개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서 그거 3가지인데 제가 저 자신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트라우마를 앓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따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이제 장성 목사는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프리처로서 여러분들에게 제 경험을 토대로 3가지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과거를 설정하라입니다. 과거를 설정하라. Be objective on the past. 그러니까 과거를 설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말도 안 되는 폭력의 피해자가 됐어요. 어떤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배신의 피해자가 됐어요. 어떤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희생자가 됐어요. 근데 그때에 제가 하는 말입니다. 과거를 설정해야 됩니다. 이 과거를 내가 어떻게 읽어낼 것인지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정합니다. 그게 비극이었으면 비극이라고 설정합니다. 그것이 배신이었으면 배신이라고 설정합니다. 그게 사기였으면 사기였다고 설정합니다. 그게 너무도 억울한 일이었으면 억울이라고 설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설정하면 평생 억울해야 됩니다. 비극이라고 설정하면 평생 비극에 시달려야 됩니다. 좌절이라고 설정하면 평생 좌절이라고 하는 아픔을 여러분들이 겪어야 됩니다. 설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냉정하게 상담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장성 목사를 상담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듣고 얼른 깨달아서 확 하고 변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내 생애에 이렇게 냉정한 목사님은 처음 만나본다는 소리 듣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과 같이 우는데 관심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는지를 제 경험을 통해서 제가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많이 울어도 아무리 오래 울어도 해결되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하고 같이 울어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저는 7박 8일 함께 울을 각오가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대신 약속해야 됩니다. 목사님과 같이 7박 8일 울었는데 해결이 안 되면 본인이 1,000,000원 내놔야 됩니다. 근데 약속하면 같이 울어줄 거예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누구랑 같이 울어준 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터치는 됩니다. 일시적인 만짐은 됩니다. 일시적인 견디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를 뿌리채 뽑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 제가 인생을 살면서 겪은 확신입니다. 해결 안 돼요.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오래전에 배웠어요. Be objective on the past. 과거에 대해서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저는 어떻게 설정하기로 했느냐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비극으로 설정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희극으로 설정하실 겁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희극으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비극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sad ending. 저는 sad ending을 싫어합니다. 저는 언제나 주인공이 살아남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제가요, 명작이라고 해서 한 작품을 봤는데 그 봤던 거를 내가 두고두고 후회하는 작품이 몇 가지 있어요. 박하사탕이었나요? 주인공이 맨 나중에 그 기차에 치여서 죽는 거. 뭐 제대로 기억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난 돌아갈래 그러고 뭐 죽는 거. 그런데 난 내가 내 자신을 저주했어요. 내가 미친놈이지. 명작이란 말에 속았어. 또 주인공이 죽는 거 봤잖아. 그러고는 내가 지금 한 1년은 이것 때문에 가슴이 아플 거 아니야 생각이 날 때마다. 어떡하지? 나 박하사탕 좋아하는데 이제 먹을 수 없잖아. 어떡하지? 내가 그랬다고요. 어떡하지? 제가 말하는 뜻을 이해하셔요? 여러분이 설정하면 안 돼. sad ending에 설정하면 그게 문학이 여러분에 주는 속임수예요. 저는 여러분이 속임수에서 벗어나도록 권면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비극이고 아무리 부조리고 아무리 맞출 수 없는 퍼즐이라고 하는 얘기에 속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냥 무조건 설정해야 돼요. 해피엔딩으로. 아멘이 작아요. 무조건 설정해야 돼요. 그냥 나는 누가 인생을 새드 엔딩으로 하시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소설가시군요. 근데 귀하는 우리 교회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교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게 설정해야 돼요. 나는 그런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 겪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제가 USC 메디컬 센터에서 상담하고 있을 때 그 환자들이 오면, 그래서 제일 지독한 애들이 오면 지나가다가 저하고 상담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한테 이 얘기해요. Be objective. 어떻게 할 거냐? sad ending으로 설정할 거냐? 해피 엔딩으로 설정하니까 네가 결정해라. 나는 네가 성폭행 당한 얘기 듣고 싶지도 않다. 왜? 그건 지나간 일이니까. 나는 지금부터 네가 해피하는 데 관심이 있다. 근데 왜 너는 너의 슬픔을 나한테까지 전염시키려고 하니? 제발 그러지 마라. 나는 해피 퍼슨이야. 그런데 네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나도 언해피하려고 그래. 그리고 네 얘기를 듣다 보면 난 이따가 점심도 못 먹어. 내가 점심 못 먹어야 되겠니?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빨리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문학적으로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신앙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overcome,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를 설정하는데 어떻게 설정해야 됩니까? 해피엔딩으로, 희극으로 여러분 무조건 설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가 하는 말, 현재를 안정하라입니다. Be stable on the present. Be stable. 안정하라는 겁니다.
안정하라는 거야 뭐냐면 흥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민 과격한 반응 멈추라는 겁니다. 과민하면 안 됩니다. 과격하면 안 됩니다. 흥분하면 안 됩니다. 긴장하면 안 됩니다. 백해무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긴장하지 마십시오. 긴장하지 마십시오. 정말이에요. 긴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흥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그런 거 내버려 두시고 불안하지 마십시오. 그러시고 여러분들은 be stable, 안정을 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현재를 안정하라. 현재를 안정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정시키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냉수를 마시느냐 냉수 마십시오. 그게 잠을 자느니라 잠을 자십시오. 친구를 부르냐 친구를 부르십시오.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그냥 취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정을 취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가 이런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되는 100가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What for? 뭐 때문에?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도움이 안 되는 얘기. 도움이 안 되는 얘기 왜 해요? 목사님 저 같은 기구한 인생 못 만나보셨을 겁니다. 7번 망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난 10번 망한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처럼요 죽으려 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살을 4번 하려고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12번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우리 친척 중에 있었어. 말하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 뭐 본인의 인생 뭐 그런 얘기 뭐 해서 뭐해요?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안정해야 돼요. 안정해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목사님, 나 불안이라는 놈이 싫습니다. 난 이런 사람이 좋아요. 목사님, 난 시달리는 게 싫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시달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달리지 맙시다. 그럼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네. 참 답답해서. 아니 본인이 시달리고 있는데 본인이 시달리지 않겠다는데 그러면 그 순간부터 시달리지 않는 거지. 그럼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결정 잘했다 내 아들아. 내가 네가 시달리지 않게 도와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성령님도 시달리겠다고 작정한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시달리지 마세요. 조금 전까지 시달렸지만 새누리교회 오고 장성규 목사를 만나고 이런 설교를 듣고 Stop, right there, right there. Don't move. 그러니까 1인치라도 다른 쪽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좋은 쪽으로 움직이고 안정을 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정을 취하는 거 여러분이 알아요. 우선 흥분을 진정시켜야 됐으니까 냉수 한 잔 하시기 바랍니다. 아가 더 좋겠네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지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드시고 침착하시기 바랍니다. 분위기 그렇죠? 예, 조금 힘들지만 조금 우리 교회에서는 할리스 커피가 가깝지만 스타벅스 가시려고요? 예, 분위기가 거기가 조금 더 좋을 수 있겠죠? 걸어가십시다.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알아. 이미 안정을 취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하시라고. 나는 따뜻한 국밥을 먹고 싶습니다. 오케이. 따뜻한 국밥이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메뉴만 말씀해 주세요. 곰탕입니까? 설렁탕입니까? 갈비탕입니까? 왕갈비탕입니까? 골라 잡으세요. 그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해. 여러분 본인이 알아. 안정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 얘기 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짜는 그런 얘기 마시고 언니 나는 불안해. 우선 있지 분위기 좋은 스타벅스로 날 데려가줘. 언니 나 지금 꼼짝하기 싫잖아. 언니가 결제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오케이. 언니 나는 이 찬 걸 먹었더니 지금 진정이 된다. 왠지 따뜻한 국밥이 그랬네. 근데 언니 조금 크게 써라. 왕갈비탕. 가세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인생이 곤박해도, 곤박이라는 말 아십니까? 사방이 꽉 막히고 핍박을 당하는 거 곤박이라고 그래요. 곤박해도 여러분에게 국밥 하나 사줄 사람이 있습니다. 없다고요?
새누리교회로 오십시오.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없다고요? 가까운 아무 교회나 들어가십시오. 그 목사님에게 국밥 사달라면 분명히 사줄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욕을 처먹어도 정말 힘든 사람에게 국밥을 사줄 정도의 목사님들이 어디 가든지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그 안정을 취하는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을 좀 취하세요. 타이레놀이 도움이 되십니까? 타이레놀 드세요. 목사님 수면제는 어떻습니까? 수면제는 제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추천하지 못합니다. 이게 습관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추천하지 못하고 좀 여러분들이 좀 음악은 어떻습니까? 예, 음악 들으세요. 조금 밝은 음악으로 들으시면서 또 위로의 음악을 들으시면서 이겨내고 견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화하는 게 좋습니다. 물이 있는 곳이나 숲으로 가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좀 쉬세요. 좀 걸으세요. 그리고 호흡을 길게 가시고 안정을 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안정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이제 그만! 8시 뉴스, 9시 뉴스 그만 보세요. 그만 보세요. 이태원 얘기 나오면 채널 고정하는 바보짓 하지 마시고 채널 돌리세요. 웃기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1박 2일 어떻습니까? 돌리세요. 돌리세요. 러닝맨 어떻습니까? 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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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많아요. 돌리세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넷플릭스 좋습니다. 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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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안정 취하세요. 안정 취하세요. 주님도 예배 드리는 데는 마음이 안 가는데 넷플릭스를 봐서라도 안정이 된다면 주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 넷플릭스 봐라. 그리고 빨리 벗어나라. 그러실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안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안정을 취하는 방법 여러분이 알아요. 얘기하시면 됩니다. 내가 불안하거든. 언니 좀 바깥에 소파에서 언니 좀 나 깊은 잠 잘 때까지 여기 지고 오늘 나랑 같이 있자. 나 그냥 언니가 나를 지켜준다고 그러면 잠 잘 것 같대. 사람이 이상한 게 있어요. 자기를 지켜준다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잠이 잘 옵니다. 근데 적막한 혼자만의 공간에서는 잠이 잘 안 옵니다. 그 사람이 곰박이시면. 그러니까 누구를 불러서라도 꼭 여러분들이 이 안정을 취하는 그런 것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썼던 모든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게 뭐냐? 숲이나 물 있는 데로 가세요. 따뜻한 국밥 드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세요. 그리고 조금 편하게 얘기 주고받을 테니까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무장하겠다고. 내 인생 이대로 끝날 수 없지. 이렇게 얘기하고 일어서세요. It ain't over yet. 이렇게 얘기하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카고 불스에 딕 모타라는 감독이 있었어요. 키가 굉장히 작아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NBA 챔피언십 하고 그럴 때 유명한 말을 했어요. It ain't over until fat lady sings. 그러니까 뚱뚱한 마돈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를 때까지 그 게임은 끝난 게 아니다. NBA 챔피언십은 7차전이거든요. 막 몰렸어요. 1대 3인가 몰렸는데 기적적으로 3연승 해가지고 챔피언십을 갖고 왔어요. 근데 그때 몰려서 탈락하고 이제 준우승에 머문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뚱뚱한 마돈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를 때까지 오페라는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안정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가 상처를 입으면서 저 자신에게 썼던 말이에요. 미래를 긍정하라. Be positive on the future. 여러분, 미래를 긍정해야 됩니다. 저는 헛씨를 싫어합니다.
허망이라는 헛씨를 싫어합니다. 허탈이라는 헛씨를 싫어합니다. 허전이라는 헛씨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헛씨성을 갖고 계신 분 계시면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런 헛씨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빈 헛자, 인생은 허망한 거야. 노털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노털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인생은 허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허망하다고 해서 내 인생까지 허망하게 자꾸 전염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본인 생각이에요. 퍼스널 오피니언. 그러니까 인생은 허망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허탈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허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속임수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긍정해야 돼. 긍정해야 돼. 정말이에요. 저는 이런 거 싫어합니다. 센티멘탈, 노스탈지아. 이거 제가 싫어하는 말들입니다. 정말. 센티멘탈, 노스탈지아. 그러고 보니까 이 노스탈지아에서 노톨의 노치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 원조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거 괜히 노시 헛시 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새누리교회 다니시니까 다 장씨가 돼야 돼. 장하다 장씨. 정말 짱이다 장씨. 얼마나 좋아. 장씨를 돼야지. 그게 뭔 소리야. 헛씨가. 노톨이 무슨 말이야. 여러분 긍정해야 돼. 인생을 긍정해야 돼. 인생을. 여러분의 실패를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키거나 전염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죄 짓는 행위입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할머니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워? 할머니 하는 말이 할머니가 인생이 허전하다. 할머니 왜 인생이 허전한데 너도 내 나이 돼 보면 안다. 이게 할머니가 할 소리야. 노털이 하는 소리지. 이게 할머니가 초딩 손주들하고 할 얘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난 싫어해요 그런 얘기. 그래 하지 마. 여러분들이 그거 벗어나야 돼. 정말이야. 여러분 인생은 따라합시다. 인생은 스타일과 관련이 있다. 노톨 안 된다니까. 헛씨 안 된다니까. 노시들 안 된다니까. 그거 다 벗어나야 돼. 포지티브. 제가 좋아하는 말. 정말 그 얼마나 좋아한지. 저는요 태생적으로 그렇게 됐나 봐요. 뭐냐면 부정이 잘 안 돼. 그냥 내가 노력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내가요 신학교 다닐 때 UCLA 같은 데서希腊의 그리스의 그 4대 비극 같은 거 연극 올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해 보려고 그걸 참여해서 이렇게 열심히 들었어. 들었는데 내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연극의 4대 비극이라는 걸 다 시리즈로 본 다음에 내가 내린 결론이에요. It's not my style.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비극을 좋아하는 분들이 세계 명작이라고 뽑는데 제발 그런 짓 하지 말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좋아하는 명작은 비극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런 거 왜 해? 클론인가요? 누군가요? 몇 년 만에 대만 여배우 만나서 결혼해서 그랬잖아요. 7년 만인가요? 10년 만인가요? 그 사람도 미친놈이야. 내가 생각했을 때. 왜 미친놈이냐면 처음에 잡았어야지 이 나쁜 놈아. 왜 아멘을 안 해? 처음에 잡았어야지. 여자를 잡으려면 왜 10년 기다렸다가 잡아. 그렇잖아요. 처음에 잡았어야지. Be positive. 그러니까 처음에 잘했어야지.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제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살지 마. 추람을 벗어나는 길이 뭐라고요? Be positive on the future.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긍정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제가 이런 사람들 가끔 만나거든요. 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파고들면서 사람을 이렇게 후벼대는 데가 있잖아요. 설교 중에 가끔씩. 그렇잖아요. 얼굴은 따뜻하게 생겼는데. 근데 막 후벼대잖아요. 그랬는데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를 떠났다가 몇 년 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밥 한번 사주겠다 그래서 이제 애나하임이라는 데 가가지고 이제 밥을 먹었어요.
먹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그 다른 교회 갔더니 역시 목사님 설교가 짱이다. 이런 내심 기대가 있었어요. 교만한 기대가. 근데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아직도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해피 엔딩을 강조하고 비파지티브를 강조하고 인생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아직도 설교하십니까? 근데 그 사람이 쭉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더라고. 그리고 인생이라는 건 다 고만고만하게 이러고 저러고 사는 거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사냥을 아시냐고. 사냥은 벼랑 같은데 바위 산꼭대기 이런 데 사거든요. 사냥은 그런 데서 살기 때문에 사냥이 사는 세계는 뭐가 있어요? 바위가 있어, 벼랑이 있어, 절벽이 있어. 그건 왜 그러냐면 사냥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 근데 고래로 살면 태평양이 자기 거야.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은 사냥이 아니잖아. 당신은 인간이잖아. 근데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왜 사냥으로 만들어 놓고 인생은 그렇다고 얘기해? 당신이 고래로 살면 바다에서 얼마나 풍성한 인생을 만났을 건데 당신의 생각이 꼴았기 때문에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꼴았잖아.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밥 먹다가 나왔다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밥 먹기가 싫어가지고 나왔다니까. 여러분들 저를 밥 사주려고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갑자기 나갈 수도 있어요. 내가 갑자기 나갈 수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인생이 그저 뭐죠? 망하는 인생도 있고 힘든 인생도 있다. 그런 얘기를 왜 해? 아무리 망하는 인생이 있지라도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그래야 되잖아.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어요. 제가 그 자살이 우려돼서 내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미국에 우리 교회 성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자살 시도하다가 그 약을 먹고 자살 시도하다가 깨어났어요. 그랬는데 이제 갔어. 근데 나를 만나는데 울더라고.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손으로 뺨을 탁 때렸어요. 내가 때렸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두 번 다시 하지 마. 두 번 다시 하지 마. 두 번 다시. 네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되겠어? 네 인생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떤 참사 속에서 트라우마를 겪고 아픔을 겪고 공감을 하고 공명을 하고 그런 것이 선을 넘어서서 침잠한 상태로 깔아앉는 상태로 가면 안 돼. 이제 벗어나야지.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힘차게 나가야지. 벗어나야지. 실패는 100번 얘기해도 실패야. 망한 건 100번 얘기해도 망한 거야.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끝나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길을 안에서 보여줘야 돼. 오늘 설교에서 했던 말 요약해서 과거를 설정하라. Be objective. 현재를 안정하라. Be stable. 미래를 긍정하라. Be positive.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